지난주 뉴스를 보니까요,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가고 있는데 발생한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중에 미국과 브라질이 단연 으뜸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주의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런 사태가 계속되려는 이 조짐, 또 상황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 생각을 많이 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잘 극복해낼 것인가, 또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으로서의 여정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관심 가지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런 상황 때문에 주일 몇 주 동안 계속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기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흐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혼란한 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이야기 드리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된다. 절대 시선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과 좀 연결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 제목은 골로새서 3장 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그 구절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바울 서신의 특징을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바울이 쓴 편지들 대부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데, 이걸 잘 염두에 두고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모든 내용이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진다 하는 거죠. 바울이 쓴 편지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기독교가 어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교리 부분을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난 뒤에 후반부에 가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부분들, 윤리적인 부분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서신을 읽어갈 때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먼저 교리적인 부분들이 나오겠구나, 이론적인 부분들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그 이론적인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실천의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추측하면서 그렇게 바울 서신을 읽어가면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골로새서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언급한 후에 실천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내용,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3장, 4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실천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러한 특징들, 이러한 이해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본문이 위치해 있는 자리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본문이 3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3장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천적인 내용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3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3장의 시작 부분이라는 의미는 2장 부분을 마무리하고 3장으로 넘어간다 하는 의미인데요,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연결해 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보면 알 수 있는데 1절에 아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연결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교리적인 내용을 쭉 이야기한 내용을 그러므로 이렇게 실천해 나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더는요, 3장부터 실천적인 내용이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3장, 4장이 실천적인 내용인데요, 시작 부분에 있어요. 보통 어떤 내용을 보면은 그 문장의 처음과 끝에 주제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도 3장, 4장 첫 부분에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3장 첫 부분에 있다는 말은 무엇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의 핵심 주제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듯 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증거해 준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을 실천적인 내용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실천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 이제 3장, 4장에서 쭉 언급할 내용의 핵심 내용, 주제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핵심 내용이 뭔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내용이 뭔가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인 거죠.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였고,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단이 이 성도들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때였다 하는 거죠. 로마의 핍박은 심해지고 또 이단이 성행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뭘 하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하면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이 결국 오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상황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알겠는데 그럴수록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이걸 알아야겠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데 도대체 위의 것을 찾는 이 행위가 뭘까 하는 거죠.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을
1절과 연결해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명령은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행위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위의 것을 생각하거나. 만약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 나올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에 따른 결과의 행동들이 나오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위의 것을 따르는 행동이 나오거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땅의 것을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땅의 것에 대한 그런 행위들이 나올 거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올 거다 하는 거죠. 이 말을 좀 더 나가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냐면, 단순하게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뭐에 사로잡혀 있나를 보면 내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고 있는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내 생각의 모든 대부분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분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일주일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죠. 그러나 내가 일주일 동안 부족하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분명히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산 것이 될 겁니다. 그 모습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이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 하니까 하늘이죠. 하늘을 생각한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해하면 이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으며 살으라고 그러니까 하늘, 천국,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천국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삶은 다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천국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삶은 그냥 무가치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갈 것만 생각하고 살았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의 것, 이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 하는 그 의미는 1절 전체를 다 이해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라. 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앞의 말과 뒤의 말과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결국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뭘 찾으라는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위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그것이 하늘나라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곳, 그곳은 다 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구절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골로새서 1장 2장의 내용이 뭐냐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설명,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그런 의미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실천적인 내용 안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찾는 삶을 살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혼란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는, 생각하는 삶을 산다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을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역사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약속들을 붙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살면서 어떤 행동들, 이게 옳은 일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일까 아닐까,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이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앞에 더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더 생각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 더 집중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그거는 땅의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거의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땅의 것에 매여 살도록 만들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좋아 보이는 일, 어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시선을 그리스도께로부터 고정하고 그를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거라고 하면 그건 땅의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조금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산다는 게 뭔지 좀 그것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산다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음은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사실 누가 달려야 되냐면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거죠. 인류가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말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죄로 인해 물든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쭉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후에 이는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뭐가 죽었나요? 육신에 속해 있던 죄로 물들었던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죄로 물든 내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것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는데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예전 옛사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람은 안 변해. 근데 그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되고 비판받는 주 내용 중에 하나가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참 오래됐는데 정말 안 변한다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그래도 안 변한다고. 근데 그 말을 할 때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변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미는 사람이 예전 옛 모습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다시 고쳐서 쓰겠다 하면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거죠. 옛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모습은 죽은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안 바뀌었지? 여러분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예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왜? 죽었으니까요.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올 때 그것을 빨리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 무슨 의미냐면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예수님만 죽었다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냐 하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도 산다 하는 의미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 나는 죽었지만 나는 살았다. 이걸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 새 사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신앙훈련을 받는다는 건 그겁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새 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놔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니까 안 바뀌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부활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습니다.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이구나. 새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옛사람처럼 살 수 있겠냐. 나는 새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일주일 동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치 옛사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살도록 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 옛사람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빨리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다 생각하고 새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죽었으나 다시 산 삶, 그 삶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다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나는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았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히 살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거죠.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이 지금 시간을 잘 이겨내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삶을 잘 살아낼까 고민하고 기도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위의 것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며 살으라고.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지탱해 나가고 있지만 결국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땅의 것에 매여서 고민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걱정하면서 살겠죠. 때로는 이것들을 때문에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살겠죠. 누구 탓도 하면서 짜증내면서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에 맞게 대처하고 시간을 극복해 나가고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남은 우리의 여생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복된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고민하는 저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이 땅의 것에 매인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구체적으로 위의 것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그곳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살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잘 감당해내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